늦었지만 우리 맥추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착한 이발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이발소에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발사가 머리를 잘 깎았습니다. 이발이 다 끝나자 목사님이 얼마입니까? 하고 묻자 이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봉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금 내지 마시고 목사님 그냥 가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맙다고 인사를 딱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생각을 하니까 이거 돈 안 내고 온 게 그냥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책 몇 권을 이 이발사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경찰관이 이발소에 찾아왔습니다. 이발을 다 하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경찰관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이게 영 이상해. 그래서 집에서 감사하다고 카드를 하나 쓰고 도너츠를 몇 개 사가지고 이 이발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날 누가 찾아왔을까요? 국회의원 배지를 탄 국회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머리를 잘 깎고 저도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십시오. 근데 국회의원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날부터 국회의원들이 밀물듯이 밀려오더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감사하다고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77에 49일이 지난 50번째 되는 날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이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수정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맥추절의 의미가 뭐죠? 더워갖고 맥도 못 추는 절기? 그건 아니죠. 네.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름을 보면 돼요.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 수확기에는 밀과 보리와 같은 것들을 거둬요. 우리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이스라엘은 여름이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봄에 뿌렸다가는 뭐예요?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겨울이 추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뿌려서 봄에 거두는 거예요. 자, 봄에는 밀과 보리와 같은 곡식류를 거두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같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봄 수확기에 드리는 감사절이 맥추절이고 가을 수확기에 드리는 감사절이 초막절 또는 장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명절에는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어디로 모이도록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남자들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보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얼굴만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지난 상반기 동안의 노력과 그 수확이 어떻게 보면 한편은 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결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얼마 전에 어떻게 됐어요? 비가 너무 나와가지고 유등교가 제가 가봤어요. 자전거 타고 가봤더니 밑으로도 통행 못하고 위로 통행 못하고 이렇게 상판이 막 주저앉고 이렇게 V자가 돼 있더라고요. 대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맨날 비 와도 안전하고 가다가 하는데 더더군다나 저 운동하는 테니스 코트는 홍수에 다 쓸려가가지고 밑에 깔아놓은 게 다 떠내려가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있어요. 농사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를 하루나 이틀만 늦춰줘도 농사가 안 되거나 수확 1, 2주만 늦어도 여러분 제값을 못 받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날짜에 비가 오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그 농사도 지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거둔 것이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마음껏 누리며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했고요.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응답과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되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혜를 받고도 도움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좀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요. 길거리에 누가 호흡을 못하고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근데 여자분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가 뭘로 몰려요? 성추행 범으로 몰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도 나중에 기껏 호흡에 살려놨는데 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좋은 세상이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는 것 자체가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까 국회의원 얘기했죠.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뭘 잘한다고요? 인사를 잘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결국 뭐 한다고요?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저도요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다 예수님의 은혜로 병원도 안 가고 나았어요. 여기 밑에가 뭐 피지낭종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피지 이렇게 혹독로처럼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 밑에는 이 얼굴에 뭐 신경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큰 병원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안 가. 그래서 이게 무슨 깡인지 막 쥐어 짰죠. 그랬더니 막 이게 보름처럼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또 제가 턱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턱도 이게 뭐 머리 쪽과 연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머리도 아프고 또 문제가 복잡하대요. 이거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대전에는 딱 지정병원이 원광대학교 그 치과 전문병원 거기를 가래요. 안 가고 전 안 가고 이제 또 예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나았어요. 지금은 아프지도 않아요. 네. 결국 누구의 은혜냐면 예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 14절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34장 2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열방을 내쫓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이 몰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와 예배하는 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일들을 제거해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약속은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곤경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지경을 넓힌다는 게 뭔 얘기일까요? 너희 모든 지역, 영역, 경계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더 크게 번창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넓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땅과 기업, 사업, 그리고 가정의 번영과 안녕, 확장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경을 넓힌다고 우리 벌써 귀가 이게 그저 쫑긋해지고 마음이 막 기쁘고 예수님만 나의 막 모든 것들을 주시겠지. 자, 지경을 넓힌다는 것을 여러분 단순하게 물질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경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넓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누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내 지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맥추절 또는 뭐 77절, 신약으로 오면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이 맥추절이 신약으로 오면 어떤 걸로 바꿔지냐면 오순절로 바뀌어집니다. 자, 오순절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렇죠. 성령 강림이 생각이 납니다. 오순절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힘차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맥추절이 내 경제적 영역에서 지경이 넓어진 거라면 신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은 뭔 지경이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절반이 벌써 지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고 뿌리고 거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경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충성하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맥추절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4장 24절 그 하반절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두루 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전에 이 성전이 있고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1년에 3번씩 대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라. 예배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와줘. 강원도에서도 와야 되고 제주도에서도 와야 되고 울릉도 사람도 뭐예요? 배 타고 와가지고 와야 되고 광주, 부산 다 와야 돼요. 지금이야 뭐 교통편이 있으니까 금방 오지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어떻게 왔겠어요? 다 걸어와야죠. 제주도에서는 목선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에부터 걸어가지고 대전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개월이 걸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년 새 절기가 되면 누구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와야 돼요. 그러면 집에는 누구만 남아요? 여자, 어린아이, 노인. 자, 그러면 남자가 비어있는 집안에 어려움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아내나 재산을 강탈해 갈 수도 있고요. 또한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라고요? 와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다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가정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울며 자복하고 기도하는 동안 때는 이때다 하고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아갈 수도 없고 해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때론 의롭게 사는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될 때가 있을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호하신다면, 예수님이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뭘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21편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에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를?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릴랜드 대학의 제임스 린치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통계를 내봤더니 딱 3마디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첫째, 하나같이 꿈이 있더라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좋은 스승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정신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좋은 스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목표가 있고 도와주는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친구는 성공할 때만 와서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지만 막상 안 되고 실패하면 뭐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는 성공할 때도 박수치고 좋아해주지만 실패할 때도 옆에 끝까지 나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꼭 성공한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돌보아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권고하며 언약을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렇게 감사주일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손잡고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평안하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